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새해만 되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중에 한 가지를 남에게 이유 없이 그냥 주었다고 합니다. 뭐 가치, 가격,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걸 남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남에게 주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헤밍웨이가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소유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내가 소유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소유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거에 끌려서 사는 것이냐,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집이나 자동차, 돈, 보석, 우리를 소유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이처럼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소유물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야만 소유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유물로 인해 노예로 끌려가다시피, 아니 어쩌면 그걸로 인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축구에 열중하시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이 축구를 보다 보니까 한때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사람들은 한 해를 열심히 일을 하고 쉬지도 않고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지내고 월드컵 기간이 되면 그들은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 축구 개최지인 그 나라에 가서 맥주와 응원 도구, 축구 응원하는 그 시간으로 온전히 할애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 축구로 인해 그 사람들이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제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스포츠가 기쁨이 되어졌을까? 과연 그들은 이걸로 인해 무엇을 얻었을까? 이 월드컵이 끝나면 그들은 또 다시 일을 하고 다시 또 월드컵을 보기 위해 마치 축구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 말입니다. 참된 민족과 기쁨의 삶,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만족하며 자유로이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오라 오라 부르셨지만 우리는 종종 그 구원의 감격을 그냥 잃어버리고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천국을 누려야만 천국은 마치 누룩 넣은 빵처럼 주변으로 퍼져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을 초월하는 내면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94년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 영화를 보면 거의 일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출감한 브룩스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무려 50년 동안 속된 말로 깜빵,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 생활에 적응이 돼 나머지 밖에 나와서 그 자유를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 자신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 오히려 그에게는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억울하게 살인 용의자로 살해 혐의로 평생을 수감하게 된 주인공인 앤디가 나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그입니다. 분명히 일상에서 감옥에서 살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감옥은 불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유능하게 회계사로 일하다 보니까 그 간수들과 소장과 회계 업무를 도와주면서 많은 편의를 받게 됩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곳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앤디는 아무리 편안해도 감옥은 감옥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앤디의 모습이 잘 보여지는 인상적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앤디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이 아리아를 감옥 안에서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자신 스스로 틀어주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을 시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음악이 들려오는 순간 그들은 잠시 멈추고 그 음악이 들려오는 곳을 쳐다보게 됩니다. 참 밥 먹고 졸리는 이 시간 잠깐 영화 한번 봐볼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 세상은 피할 수 없는 어둠과 고통이 존재하는 감옥과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때때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무덤덤하게 살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옥중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결말 부분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을 통해 처음 복음을 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 여러 차례 물질적으로 섬겨왔던 교회.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항상 교류를 하면서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해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를 통해 그의 곁에서 함께 바울을 섬기도록 할 만큼 바울에게 아주 밀접하고 애정을 쏟았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아마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하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상황과 함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중적으로 근심이 하나 더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의대로 에바브로디도 또한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격려하고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우리의 본향, 저 천국,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국어사전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정의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국이란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하는 자유롭고 편안한 곳이나 그런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무시무시한 그 감옥에 오래도록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혹한 현실에서 빠져나와 내적인 풍요로움이 넘치는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내면은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앞서 말씀드린 천국의 정의인 자유롭고 편안한 곳,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할 내면의 천국, 바로 환경을 초월하여 주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화인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충만한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을지를 함께 묵상해보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단어를 보니까 동사입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어의 단어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단어와 다시 말하노니 미래형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까 기뻐하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일시적으로 현재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항상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판토테라는 단어입니다. 한순간에도 예외 없이 모든 시간 전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기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주 밖에 있는 자나 주 안에 있는 자나 만족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무조건 주 안에 있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주 초라하고 더러운 마구간일지라도 아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이 기뻐 찬양하고 주님께 선물을 올려드렸을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조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억지스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 중에 펭수라는 캐릭터를 아실 줄 압니다. 이 펭수를 검색을 해보면 펭수 명언이라는 단어가 연관 검색어에 뜹니다. 펭수가 아주 명언을 많이 남겼나 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힘든데 힘내라고 말하는 건 절대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보다 저는 사랑해라고 해주는 것을 더 듣고 싶어요. 어떠한 위로의 말보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7편 7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렇죠. 관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에피ak, 더 어렵습니다. 자, 무엇에 대하여 라는 의미의 전치사인 에피하고 복종하다라는 의미의 에이코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대해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나 잘났어, 내가 먼저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관용은 주로 온유함, 인내함, 용서할 준비가 된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러운, 남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러한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용의 대상은 원수까지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그들을 핍박하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버린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데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선악간에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파헤치시고 드러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을 때 현실을 부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이내 미움과 분노, 허무함으로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복수심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할, 정죄할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관용을 베풀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다,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 미래의 짐을 짊어지고 시도하는 것,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편지가 쓰여질 당시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염려해도 될 만한 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옥에 갇혔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박해와 위협에 또 물질적인 어려움, 또 어지럽히는 이단들과 성도들 간의 갈등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염려의 마음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기도와 간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감사함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기도로 맡겨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약속하셨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 평화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천국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기쁨의 최고의 적입니다. 염려할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염려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염려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의심이며 신뢰가 결핍되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염려가 불신이라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온전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가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지자들교회 성도님들, 혹시 천국의 기쁨이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은 마치 누룩을 넣은 빵처럼 내 주변과 내 이웃과 전 세계 온 열방까지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대림절 첫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기쁨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을 밝히시는 빛 대신 주님이 온전히 나타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예수님의 탄생과 새 영혼이, 한 영혼이 살아나 활동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시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줄 수 있도록 대림절 주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내 이웃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며 모든 염려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대림절 기간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주님의 평강을 소망하는